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길 위의 인생, 사람들을 돕고 세우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시며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주님께 기도를 드리옵는 것은 오늘은 화요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이 민족으로 하여금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주로 성령님의 지배와 인도를 받는 거룩한 의의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의 분계선이 38선이 무너지게 해주시고 북한의 공산 정권이 주여 무너지게 해주시고 자유와 해방을 얻는 주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기도를 드리는 것은 남한의 오마녀 교회에 큰 부흥 허락하여 주시고 주여 주님이 거룩한 은총과 자비로 이 민족을 붙잡아 주시며 이끌어 주옵소서. 주여 복음으로 전 세계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기도를 드리옵는 것은 오늘 이 새벽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길가에 앉은 인생에서 길 위에 서 있는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들로 살아가오리니 주여 성령님, 이 시간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소서. 우리를 부르소서. 감사드립니다. 찬송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길가에 앉아있는 인생에서 세워주셔서 길 위의 인생, 주님을 따르고 민족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사람들을 세우는 주여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저희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주님 산신앙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주의 것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주님께 있습니다. 모든 권세는 위로부터 주님께로부터 부어집니다. 주님, 북한의 자유와 해방이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김일성 강적의 예전에 무너졌던 장대현 교회가 새롭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의 분계선이 38선이 주여 복음 안에서 교회의 손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한의 오마녀 교회에 큰 부흥 주시고 주님 오실 날 가까운 이때 전 세계를 복음으로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말씀하셔서 어떤 말씀이든 그대로 받고 길 위에 인성으로 굳게 서리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 마가복음 10장 46절로 끝절입니다. 46절 교독하십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함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저는 건강합니다. 치과치료 때문에 마스크를 좀 잠시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 갈보리산에 오르시기 위하여 저 남쪽 지방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내려가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길래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는 걸까요? 거기에는 예수님이 올라가야 할 또 하나의 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산의 이름은 갈보리 산이에요. 갈보리 산 꼭대기는 무엇이 있길래 예수님은 예루살렘 갈보리 산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일까요? 거기에는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섬기고 살리기 위해서 달려 죽으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실 십자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 여러분과 저를 섬기고 여러분과 저를 대신하여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음의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는 이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닌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죽음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걷는 목적은 하나,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어제 본문 43절로 45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예수님은 죽음의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온 인류를 살려내는 헌신의 길을 걸어가시는데 가장 작은 자, 가장 큰 죄인처럼, 그런데 제자들은 길 위에서 누가 더 크냐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기러, 죽으러, 그래서 우리를 살리고 세우시러 예수님이 변해살에서 내려가셔서 예루살렘 갈보리산을 향하여 올라가고 계세요. 이 길을 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비통하시겠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예수님께 필요한 것은 위로잖아요. 위로.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할 터인데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요한과 야고보가 주님께 와서 구한 것, 사실은 12제자가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37절.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은 고난과 십자가를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누가 크냐? 영광과 면류관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산으로 올라갈 때 영광과 면류관을 구한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이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산으로 올라갈 때 가장 위로가 필요하고 동행이 필요한 그때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어요. 비유컨대 제자들은 영적으로 눈먼 자들, 영적 맹인이 되고 만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세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 보면 꼭 거쳐서 올라가야 할 도시가 여리고예요.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수님이 여리고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세요. 예수님이 여리고를 들어가셨다가 나가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요. 과거 여호수아는 여리고를 통과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 여호수아를 보내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지금 여리고성을 통과하여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시기 위하여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무엇으로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십니까? 무엇으로요? 십자가를 통해서요. 여러분, 십자가는 나약함도 아니고 실패도 아니에요. 사실은 십자가는 진정한 승리이며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의 여호수아의 이름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구원자란 뜻이에요.
히브리어 본문에는 우리나라는 여호수아지만 히브리어 본문에는 예수아예요. 예수아. 우리 주님의 이름은 예수예요. 요거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근데 이 예수를 히브리식으로 바꾸면 예수아예요. 예수아. 구약의 예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여리고를 통과했고, 신약의 예수와 우리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죄와 저주와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시기 위하여 여리고성을 통과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를 나가는데 평생 길가에 앉아서 사는 인생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들은 길 위로 걸어가는데 평생 동안 길가에 앉아서 살아가는 길가의 인생이 있는 거예요. 왜 그는 남들처럼 길 위의 인생이 아닌 길가의 인생이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46장.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왜 바디메오는 길가의 인생이 되었습니까? 평생 동안?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구걸하기 위해서, 길 위의 인생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평생 동안 길가의 인생으로 앉아 거기에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정확한 표현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이 이야기를 듣고 바디메오가 믿음의 행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는 길 위의 인생이 되거든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디메오의 믿음. 자, 47절.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첫째 바디메오의 믿음. 바디메오는 소리를 듣자마자 망설이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크게 소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크게 소리질러 기도하세요. 마음속에 있는 거 다 토하며 기도하세요. 큰 목소리도 좋고 아니면 큰 마음으로도 좋고. 바디메오가 길가의 인생에서 길 위의 인생으로 우뚝 서게 된 것은 첫째 믿음. 예수님이 지나신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크게 소리질러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제가 가진 소망 하나, 우리 예배당이 기도 소리로 가득 차는 것. 여기에서 저기에서 통성기도 하느라고 와글와글. 여러분 소리질러 기도하세요. 두 번째로는 사람들은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을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나사렛 예수시란 소리를 듣고 저가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소개하지만 바디메오는 누구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 이 호칭이 굉장한 호칭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이 증언하시는 그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호칭. 당시 다윗의 자손 그러면 메시아를 일컫는 또 다른 호칭이에요. 메시아. 나사렛 예수라는 소개를 받지만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여가 아니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예수님 당신입니다. 그런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확신하고 기도하세요. 확신하는 것만큼 기도가 강해지고 여러분 기도가 더 간절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고백은 과거 베드로가 빌립보 가이사야에서 예수님께 드렸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과 필적할 만한 위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셋째, 그의 믿음.
더욱 소리 지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 48장.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당시의 편견, 아주 나쁜 신앙적 편견, 뭐냐 하면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그가 지은 죄 때문이다라고는 잘못된 편견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다른 본문에 보면 오늘 이 사람을 향한 것은 아니지만은 한 맹인을 또 만나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묻죠.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은 자기의 죄입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기도 아니고 그 부모도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하는 것이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를 따로 데려가서 눈을 띄워주시잖아요. 그런 아주 잘못된 편견이 있는 거예요. 이런 편견이 사로잡히다 보니 이 바디메오가 맹인이 소리를 지르니 그를 죄인으로 전제해놓고 잠잠하라고 지금 꾸짖고 있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말을 들었어요. 이때 바디메오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잠잠합니까?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허다한 머리가 예수님을 감싸고 가고 있어요. 얼마나 시끌벅적했겠어요. 그러나 더욱 크게 소리질러서 예수님의 귓가에 자신의 외침이 들리도록 더욱 크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조용히 기도해. 뭘 그렇게 크게 기도해?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소리질러 기도하다 보면 눈치 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통성기도 크게 하면 당신만 여기 와서 기도하냐고, 나도 기도한다고 눈치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여러분, 예수님 때도 그랬어요. 예수님 때도. 사람들이 지금 잠잠하지 말고 조용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체면 볼 거 없습니다. 사정없이 부르짖으세요. 사정없이. 기도하러 왔잖아요. 사람들에게 체면 유지하러 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시던 길을 멈추세요. 부르세요. 그러자 바디메오가 네 번째 믿음을 보입니다. 오늘 본문 50절.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성경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알아요. 겉옷은 가난한 자의 마지막 재산이에요. 겉옷은 낮에는 뜨거운 더위를 막아주는 그늘과 같은 것이고 밤에는 추위를 막아주는 이불과 같은 것이에요. 아무리 빚을 많이 져도 겉옷은 절대로 빼앗아가지 못하는 게 구약의 율법이에요. 겉옷은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보물 1호예요. 재산 1호. 그런데 그는 그 겉옷을 내버리고 주님께 나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에요. 성도님들, 오늘 이 새벽예배에 나오시기 위해서 꿀잠, 단잠이라고 하는 겉옷을 벗어놓고 오셨죠. 이거 벗지 못하면 새벽예배 못 옵니다. 누가 나올 수 있습니까? 예수님과의 만남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만 겉옷 벗고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기왕에 나오신 김에 오늘 겉옷 다 벗어놓고 가세요. 겉옷 다 벗어놓고 가세요.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것 벗어놓고 가세요. 그래야 자유 경험할 수 있어요, 마음에. 또 하나, 내가 평생 붙잡고 왔던 그것도 벗어놓고 가세요. 긍정적인 겉옷도 있지만 부정적인 겉옷도 많습니다. 평생 상처, 평생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나쁜 습관, 그런 거 있잖아요. 나를 나 되게 하지 못하는 부정적인 것들, 그거 다 벗어놓고 가세요. 수십 년 동안 걸치고 있었던 아픔, 상처, 외로움이라고 하는 겉옷. 나는 너 좀 조용히 해 라고 무시를 받아도 나는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자책감에 거둬. 사람들이 소리 지르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나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해도 좋고 큰 소리 들어도 될 만한 그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잘못된 자아상에 거둬 벗어놓고 가죠. 나는 길 위의 인생이 아니라 나는 길가에 앉아 평생 살아가야 할 나는 그런 운명이야 라고 하는 잘못된 거둬 벗어놓고 가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주님은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실 때 벌거 벗김을 당하시고 달리셨어요. 영화에는 뭐 걸치고 계시지만은 아니에요. 완전히 발버벗긴 채로 예수님 십자가 위에 달리셨어요. 만왕의 왕 창조주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신 그분이 왜 다 발버벗긴 채로 십자가에 달리셨을까요? 우리에게 참된 의의 옷, 하늘의 옷, 너는 내 자녀라고 하는 축복의 옷, 그 옷, 예수님의 피 묻은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벌거벗김을 당하셨어요. 나의 옷 벗고 예수님의 피 묻은 옷 입는 여러분 우리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널 위해 죽으니 너는 날 위해 잘 살아라. 너는 내가 너에게 벗겨주는 피 묻은 나의 옷을 입고 나의 이름으로 존귀하게 살아라. 길가에 앉아있는 인생이 아닌 길 위의 인생, 주인공처럼 살아라.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옷 벗김을 당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모든 것, 낮아짐, 마국과 탄생, 길 위에서 먹고 자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구렬이 있지만 예수님은 누울 곳이 없으셨어요. 길 위에서 인생을 보내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그 예수님이 옷벗김을 당하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길가에 앉아 있어서 나는 여기서 살아도 되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길 위에 인생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내 옷 입고 너는 존귀하게 살아라. 너는 존귀한 사람이다.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다섯째 믿음, 마지막 믿음, 오늘 본문 51절.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맹인은요 기도 제목이 분명해요. 주님 나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믿음을 있는 대로 그대로 고백하세요. 설득하는 기도하려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저도 많이 해봤어요. 이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을 설득시켜서 해줄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서원 기도가 아닌 이상은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솔직하게 기도하세요. 기도가 가장 쉬워질걸요. 말하는 것처럼. 근데 한 가지 보면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까는 다윗의 자손이여 신앙고백 잘했다가 지금은 선생님이여. 오락가락하죠. 여러분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씩 이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떨 때는 확신, 어떨 때는 조금 덜한 거. 괜찮아요, 여러분. 점점 좋아집니다. 이렇게 보기를 원한다고 기도했던 바디메오가 받았던 은혜. 주님이 눈을 뜨게 하셨어요. 눈을 뜨자마자 첫 번째 본 분이 누굴까요? 눈을 뜨고 첫 번째 본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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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느냐? 오늘 본문 끝절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어디에서 따라요? 길에서 따르니라. 길가에 앉아있는 인생이 길 위에 있는 인생이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눈을 뜬 그는 길가의 인생이 아닌 길 위의 인생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길 위라고 대답해 주세요. 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길 위에. 길 위에. 앉아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사람, 멈춘 사람을 함께 예수님과 함께 동행시키는 사람. 여러분, 그런 존귀한 인생으로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성령님이 기도 인도하십니다. 다 함께 주여 삼차감의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새벽 저희들 새벽 꿀잠이라고 하는 단잠이라고 하는 코도 뻗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아니 주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기도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예루살렘 영광의 길이 아닌 죽음과 손안의 길, 고난의 길을 걷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보리 산으로 올라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를 위하여 주님은 그 길을 걸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하여 나에게 당신의 겉옷을 벗겨주시며 입혀주시고 너는 존귀한 자니 길가의 인생이 아닌 길 위의 인생이 되어라. 주님, 우리에게 그 말씀 하시고 싶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존귀한 사명자로 우리를 세우고 싶으셔서 이렇게 하신 것을 저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는 바디메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달려가는 우리 일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바디메오가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님께 나갔던 것처럼 오늘 이 새벽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여 모든 겉옷을 벗고 가는 이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 주님과의 만남을 더 소중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상처, 아픔, 고통, 나는 사람들에게 무시를 받아도 된다고 하는 잘못된 주여 겉옷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겉옷 입혀주신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 걷는 주님 길 위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주님 신앙의 주인공이 되어 길 위의 인생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